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잠시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실 때에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4장 전체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내가 없는 동안 그 성령님이 너희를 이끄실 것이며 알게 하시고 늘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나와 별도의 세계에서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은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365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동행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사역,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사역을 알아보기 전에 성령님은 과연 누구신가? 먼저 알아보고 나서 성령의 사역을 좀 더 깊게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성, 그리고 영혼의 영자를 따서 거룩한 영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거룩한 영. 그런데 이 말이 이 헬라어 성경에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파라클레이토스. 안 어렵죠? 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성령을 뜻하는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대언자냐? 우리의 대언자래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간구를 대신 하나님께 전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심경,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구해주시는 대언자라는 뜻을 파라클레이토스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파라클레이토스는 미디에이터, 중재자라고 하는 뜻,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에 성령님이 그 가운데 오시면 중재해 주신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권사님 말씀도 맞고 김 집사님 말씀도 맞아. 둘이 절대 양보 안 해요. 서로 왜 다 맞는 말을 하시니까. 그러니까는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걸 조정할 방법이 없어요. 공 많이 하고 뛰어나고 학식 뛰어난 사람이 가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두 분 다 똑같이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조정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성령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은요, 화해가 되고요, 용서가 되고요, 이해가 되고요,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조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파라클레이토스는 카운셀러, 상담가의 의미가 있고요. 또 헬퍼, 돕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이 헬라어의 단어처럼 성령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마땅히 구할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구하게도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도 되게 하시며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상담가가 되게 해주시는 그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면서도 동시에 세 분이시며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 똑같은 지성과 인격과 능력이 동등한 하나님.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특별히 성령님이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구분이 뚜렷하신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떤 사람이 위로를 잘해줄까요? 강우진 청년, 상담가가 꿈이죠? 예, 지금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상담하는 것이 꿈이래요. 상담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감을 잘해요. 공부 열심히 잘했네.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상담을 잘해요. 상대방을 공감을 잘해줄 때에 그때에 뭐예요? 그 공감해 주는 것으로 상담받는 자가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상담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도 없으니까요. 성령님은 특별히 성령님의 인격은 어떤 분이냐? 지성과 감성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의지의 구분이 뚜렷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담가가 되기도 하시고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격이고 성령의 특성이에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 속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처럼, 소원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성령님 때문에 위로받고 성령님 때문에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다음부터 두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길을 제시해 주시며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 어떡하지?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막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제일 좋은 것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공감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울 때 상담해 주시기도 하는 이 인격의 하나님, 우리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 목사님, 앞에서 다 얘기하셨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상담가, 그렇죠? 위로자, 또 가르쳐 주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의 사역, 바로 성령님의 이 하시는 일,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봤지만,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성령님은 과연 우리 속에서 그럼 어떤 일들을 하실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좀 더 은혜가 되고 좀 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사역을 4가지로, 사실은 성령의 사역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 중요한 것들만 4가지로 추려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 어떤 사역일까요?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가 아니고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그냥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고요. 우리는 교인을 넘어서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교인의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 빨리 믿는 자, 빨리 거룩한 성도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웨슬리 회심 주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네퍼가 얘기했듯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지, 마음의 평안과 명상과 안식을 얻는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만 다니는 교인의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 단계에 올라설 때 마음의 결단과 의지만 있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성령님의 지성과 감성과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변화될 때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지난 죄를 사함받고 은혜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은혜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후에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로운 자가 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 예수 믿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령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교회 다니기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들려요.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좀 마음의 문 좀 열어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지난 죄가 다 회개하게 되고 눈물로 쏟아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믿어지는 놀라운 결단의 순간,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회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종교생활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는 신앙생활,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는 신앙생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갖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뭐를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난대요. 성령의 뭔가 나타내심이 막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강우진 우리 청년이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 성령 받았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그의 삶에서 막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은사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윤택해지고 유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왕이면은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살고 싶어요? 삶의 질이 낮은 삶을 살고 싶어요?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 올해만 벌써 결혼이 3번째고 이제 4번째 커플이 결혼을 7월 18일 날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 삶의 질이 높았으면 좋을까요? 낮았으면 좋을까요? 높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할 때에 혼수도 잘해놓고 싶고, 또 이왕이면은 아파트나 빌라나 좀 그래도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고, 다 왜 그런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고 또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높은 질의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별로 그냥 난 받든지 안 받든지 난 잘 모르겠다.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유익하고요,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질 끌려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마지못해 막 끌려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이왕이면 복받으면서, 이왕이면 웃으면서 여러분 축복 속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나타내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의 놀라운 나타내심이 바로 은사인데, 그 은사를 주심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냐? 야, 은사 뭐 받았는지 가지고 따지지 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게 문제였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은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놀리는 거예요. 야, 나 방언 받았는데 너 방언도 못하냐?
코카콜라 막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기도를 방언을 못하니까 막 놀리는 거예요. 예, 저쪽에서는 나 이런 방언 받았는데 넌 예언도 못하냐? 나는 손만 대면은 병자가 일어나더라.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자랑하고 서로 비교질하려고 은사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고 그 은사들을 잘 믹스해서 활용해가지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라고 주신 것이 은사인데, 그거 가지고 키재기하고 있고요, 비교하고 있고요, 서로 비난하고 있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야단치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갖가지 은사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방언 기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되고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은요, 여러분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교회 학교 아이들 지혜롭게 가르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낳았다고 다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는 잘 키우고 어떤 분은 못 키우고, 어떤 부모는 잘 가르치고 어떤 부모는 잘 못 가르치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자녀도 잘 키우고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유익한 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인변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갖가지 은사들을 많이 받아 따라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윤택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사모하셔서 여러분 갖가지 은사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유익해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윤택해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받아 유익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아까 잠깐 했던 거랑 다르죠. 좀 더 깊게 성령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데 수십 가지가 있지만 딱 4개만 추려왔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요, 거룩하고 정결케 하신대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데 어떤 성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은 어떤 성령? 불같은 성령. 그래서 막 불이 막 내려와서 이 불이 2갈래 3갈래 불의 혀가 막 갈라지듯이 막 갈라지면서 성령이 막 각 120명에게 다 갈라져서 임재하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성령은 어떤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실 때, 구원자의 삶을 시작하시는 공생에 이 시작을 할 때에 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내셨을까? 아마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령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30살까지의 삶은 육신의 삶이었어요. 목수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메시아 구원자의 삶을 살아라. 뉴 스타트 할 때에 상징적인 의미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많은 성경의 기록 중에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혈의 피가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성자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어떤 상징이냐?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이 상징이에요. 곳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삶을 살아가는 새 인생의 시작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한테 벌써 여러 번 설교 들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3명이 있었어요. 여기서 퀴즈. 첫 번째,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제사장. 두 번째,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왕이 기름 부음 받고요. 여러분 하나도 다 안 들으셨나 봐.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박옥경 권사님? 선지자, 예언자. 예, 선지자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명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노인팅. 이 사람들이 언제 받았느냐? 과거의 육신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부르신 왕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는 선지자로 살겠습니다. 새 인생을 뉴스타트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뭐예요? 과거의 삶은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기록해 놓으면 되지. 요한복음 1장에 뭐 같은 성령이요?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래서 제가, 이건 주석에도 안 나와 있고 이건 어디 자료도 없길래 제가 비둘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참 비둘기를 사전에서 찾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비둘기라는 새가요, 아마도 기름 부음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기름 부으심이 상징이고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과거를 청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상징인데 이 기름 부으심과 연관되는 동물이 비둘기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를 살펴보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특별히 볼 수 있는 동물이래요. 그렇죠? 옛날엔 비둘기가 많이 우리 주변에 없었는데 이제 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일부러 정부에서는 비둘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비둘기를 풀었대요. 여러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언제예요? 88 올림픽 때 호돌이가 이거 굴렁쇠 굴린 다음에 그때 하늘에서 확 새 장이 열리니까 수백 마리의 비둘기가 하늘로 확 올라가는 그 장면.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비둘기가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얘가 번식력이 엄청 강해서요, 공원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공공장소 여기저기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막 그 배설물, 오물, 그래가지고 이 비둘기를 쫓아냈는데 그러다 보니 비둘기들이 어디 가서 서식하게 됐느냐? 오물, 쓰레기장, 더러운 공원, 오물더미 위에서 비둘기가 지금 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비둘기를 잘 살펴보니까 그 더러운 쓰레기장에 사는데, 그 더러운 오물더미에 사는데, 배설물 위에 사는데, 여러분 겉의 모양은 깔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봤대요. 왜 저렇게 오물더미 위에 사는데 왜 오물이 왜 몸에 묻어있지가 않지?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는 비둘기는요, 새 깃털 밑에서 기름이 흘러나온대. 기름이 흘러나온대요.
꼬리 기부에 있는 미지선, 지방샘에서 분비되는 기름이 다른 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기름이. 그래서 이 새가 부리로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깃털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오물이 씻겨 내려가고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더러운 게 씻겨 내려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이 기름을 한번 부리로 한번 하잖아요. 여러분, 방수 처리가 돼가지고 비가 와도요, 이 비둘기는 깃털이 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름 부음, 기름의 흐름이, 이 기름이 흐르는 그런 새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입니다. 주석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려고 주신 것은 아닐까?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웃으면서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 청산하고 정결케 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삶,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인데,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날마다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함께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삶의 방향과 새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여러분, 생각도 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마지막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성령의 사역은 뭐냐? 잃어버린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무엇보다도 믿는 자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교인에서 믿는 자, 신자가 되어야 되고, 신자에서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 신도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믿는 자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사명, 마무리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랑 다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저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물론 그 가운데는 사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과 우리와 다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삶. 세상에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도 기부하는 사람 많고요. 세상에도요, 여러분,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 많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사회에도 너무 많아요. 어쩌면 교회에서 더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참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건 저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성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 증거에, 그리고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증인의 삶,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필요하네요. 이것도 성령이 필요해요.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도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같이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갑시다, 복음 증거하러 갑시다 할 때에 선뜻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뭘까? 저 더 성가대 연습해야 돼요. 저 밥 해야 돼요. 저 빨리 집에 가서 애 봐야 돼요. 남편 밥 차려줘야 돼요.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지만은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며 복음 증거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요, 성령 받으면은요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성령님이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나만 체험하고 나만 누릴 수 없겠다 싶어서 내 가족도 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저 길가에 가는 저 사람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 능력 받아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사의 자격증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군인에게 들려진 총각칼은 나라를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격증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자격증 부여해 주는 교회 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우진 청년 자격증 따야 되죠? 자격증 벌써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졸업하고 시험 보면 자격증이 나오죠? 근데 제가 교회를 정말 수백 군데를 가봤지만은 자격증 부여해 주는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지금부터 전도지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은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허락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격증이 뭐냐?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녀야 될, 정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야지만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앙생활의 시작도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성령인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길도 보여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조원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사모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뜨거운 교회,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교회, 성령 받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